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제가 보통은 묵상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고 목사님께서 요청하셔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사야 60장 말씀을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여호와의 빛이 당신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렇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믿는 나에게. 아멘. 아멘. 제가 믿기로는 2024년 뭐 그전에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진짜와 가짜가 더욱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해. 빛과 어둠이 이제 뭐 더 이상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편에 서는 사람, 이 빛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대세를 이루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류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가짜, 어둠이 이 진리를 거스러 일어난 이 세대의 이 흐름이 오히려 반대로 큰 대세를 이루어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것 같은 가리는 듯한 그런 현상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흘러가는 진리의 반대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와 빛의 편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다 보면 자칫하면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을 정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왜? 온통 주변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달리,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는 달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빛의 원리와는 달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불안해할 때가 있고요. 흔들리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뒷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주여.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왜? 함께 이 빛을 따라가는 지체들, 함께 진리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형제자매들, 그들과 계속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의 편이 이게 맞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세상은 진리를 거슬러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늘 모이면서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신앙은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그냥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러나 완성은 몸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같은 진리와 빛의 편에 있는 형제자매과 함께 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고 이 빛의 편에 서는 것은 대세를 이룬 일이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의 연장선인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대세를 이루어서 큰 흐름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없어요. 이건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두움이 대세를 이루어 만민이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그 한 중앙에 한 복판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진리가 대세를 이루는 거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추수함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 빛이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어둠과 진리를 거슬러 흘러가고 있는 대세의 이런 반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둠과 어둠의 현상에 주목해야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빛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이 이 어둠에 갇히고 깜깜함이 덮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제가 이번에 또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진짜 어두워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때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일어납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죄악을 행할 때 선지자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세신 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서 볼 때 정말 이분은 대단하다 하시던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그 이유가 뭐예요? 와이프 이세벨.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 이 어둠이요 북왕국 이스라엘만 머물지 않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요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이 여호람하고 결혼하면서 이 어둠이 남왕국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하신 분, 하늘에서부터 불을 떨어지게 하시고 기도 한 번에 비를 멈추고 기도 한 번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쓸어버리는 사람을 세워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후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중에 선지자 학교까지 세워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마치 군대같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해요. 꼭 어둠만 보는 분들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때 멸망하지 않고요 150년의 시간을 더 법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당시에 나라는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면 말다 했죠.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150년을 넘게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어둠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 이런 부분에 다 뺏겨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빛 대신 주님에게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집중해야 한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집중하셔야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열린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마저도 돌파하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세상은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둠에 집중하고 있는데 빛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 들어봤냐고요. 반대예요. 또 빛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둠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진리 대신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거짓과 어둠의 메시지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봤냐고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빛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빛을 집중하셔야 돼요.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면 진리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소망을 원하시면 소망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긍정적인 힘을 갖거나 어둠의 팩트, 어둠의 사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쌓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신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세팅되어 있을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상황과 환경 자체가 이 일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을 때, 온통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의 힘이 발휘할 때는 믿음의 대상인 빛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선, 진리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선 빛 대신 진리 대신 주님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에 막 끌려다니고 감정적으로 이러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이 시선을 다시금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빛인 주님에게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이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사밧 군대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남왕국 유다의 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게 그 모델이 돼서 여러분 그 옛날에 전통 그 오래된 영화 보면은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는데 앞에 막 북치고 나팔 불고 앞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괜히 막 총 맞고 그냥 쓰러지잖아 그 사람들.
기도와 금식만 하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 예,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를 실수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결과로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동생들 밑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리 아닌 난리를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일으킵니다. 그 한복판에 담대함을 갖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 왕을 숨겨서 그의 나이 8살에 요아스 왕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딱 세우면서 완전히 개혁을 주도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 때까지는 잘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요아스의 마음을 미혹하여 다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서 하여튼 교만 떨다가 자기 신복인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아마사 왕, 이도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절에서 언급한 우시야 왕이 일어나서 대단한 왕이거든요. 이분도 대대적인 개혁과 신앙 부흥을 일으켜서 이제 뭔가 소망이 생기겠구나 싶었는데 이분도 말년에 너무 교만해서 제사장 외에는 제단에 불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한 선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이 물려주고 뒤에 물러나서 문둥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히스기야도 어마어마한 개혁과 함께 부흥을 주도했죠. 근데 병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근데 성경 학자들의 말은 그때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왕궁에 있는 곡간과 그 모든 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보여주고 떵떵거리다가 나중에 그거 바벨론에게 그대로 다 뺏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5년을 연장했다면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물러나고 왕위를 물려줄 때는 므낫세라고 하는 자기 막내 아들 12살짜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12살짜리에게 물려줬다면 15년 연장을 받은 다음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는. 근데 그 므낫세가 12살인데 왕이 되자마자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들 다 없애버리고요. 온갖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더 엄청난 개혁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도대체 12살 먹은 왕이 뭔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므낫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굴만 봤어 그냥? 뭐예요? 분별력이 다 흐려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 때 나라가 그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함이 남왕국 유다마저도 덮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임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의 메시지, 주제는 뭔가?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오늘 본문 60장 1절에 와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될 전운이 이미 눈앞에 다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할 때도 말이 안 됐지만 이 메시지가 성취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때 400년의 침묵이 지나고 난 다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 이후에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았지 강대국인 로마에 밟혀가지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라고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그 어두운 예루살렘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의도, 메시지의 뜻은 무엇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당시의 영적인 또 실제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더 어둡게 눌리는 같은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륵과 같이 어두운 한복판에 위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복판에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흰 옷 입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늘 이러한 이제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을까?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의 어떤 패턴들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와서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래도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뭔가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간단해요.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으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가셔야지.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시대 가운데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때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빛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된다는 거예요.
종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그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때를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도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 더 위에 우리 다음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르게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믿음의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므온, 안나,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비야 바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 자기 차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에서부터 모든 제사장들이 맛이 완전히 가서 제사장의 직위도 돈을 주고 사고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그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막연하기는 하지만 어느 말씀보다도 실제적인 것을 믿습니다. 때만 되면 된다. 때만 되면. 우리 역할은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결국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주님의 일을 끝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어두워가고 캄캄해져가는 세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세요. 어둠에 끌려가거나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대세 물결에 이 큰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꽂아놓는 거예요. 꽂아놓는 거예요. 꽂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잔소리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뭐와 뭐다?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뭐 늘 똑같이 뭐하고 뭐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엊그제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양손 딱 주먹 쥐시고 하나 둘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흩어진 온통 세상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진리를 거스려 유행하고 그 가치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에 휘둘려 있는, 분산되어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정렬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위치 뽑는 시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스위치 뽑아서 주님께 스위치 딱 꽂는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상의 12장에 이것을 성심이라고 해요. 샬렘의 마음, 샬렘의 마음. 샬롬과 같은 어근인데 그 어근의 원어적 의미는 정리된, 정렬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딱
정렬되고 정리가 끝내니까 샬롬이 임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디어 딱 정렬이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주파수 맞춰야 소리가 명확하고 클리어해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딱 나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긴 해. 전혀 필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원저자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진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이 그분하고 딱 연결되게 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명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어떤 열정으로,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찬송가의 구조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우리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 내내 지금까지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하고 하여튼 이 말씀은 잘 암기했는데 찬송가는 잘 기억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근데 그 후렴 부부가 그러잖아요. Show me your face, Lord.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못 보여주셔서 왜? 보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딱 덮고 모세 등 뒤로 지나가세요. 근데 지금은 그 가사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now he asks us boldly,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50 중반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30대 초, 40대 초까지는 물론 지금도 그때도 부족했지만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 그냥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제 감정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냥 딱 쓰면 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단에 딱 올라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이 은혜 받는 건 다 둘째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데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걸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려고 올라가는 그 현장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알잖아요. 그때 느꼈던 주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져. 막 몸부림치고 뭐 하면은 조금 간혹 가다가 하는지 몰라도 옛날 그때 진짜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미친 것 같이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설 때마다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청년 컨퍼런스에 그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아,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 다시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근데 또 그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처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그것도 우리 고 목사님이 또 소망의 메시지를 또 하잖아요.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 임재가 내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됐는지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왜? 그때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여러분, 진리 편에 서고 싶다고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고 진리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그냥 듣고 싶다고만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결단했다고 다음 날부터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컨디션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서도록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컨디션이 가짜와 어둠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흐름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진리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때 이제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10km씩 뛰었습니다. 그게 뛰어도 지치는 줄 몰랐어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오케이, 다시 내가 이제 10km씩 뛸 거야 결단한다고 내일 뛰어집니까? 정말 10km씩 뛰는 걸 간절히 원해 한다고 내일 10km 당장 뛰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갈망과 원함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결단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올해 그 뭐라고 그러죠? 표? 예? 올해 우리의 뭐죠 그거? 아니 디퍼는 아는데 그걸 뭐라고 불래 한국말로? 올해 표.
맞나요? 올해의 주제. 예? 슬로건. 그 영어잖아. 내가 아는 건데고. 하여튼 이 슬로건, 올해의 슬로건은 디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야만 들린다. 깊게 들어가야만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간단하다라고. 들릴 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근육이, 영적인 내공이, 힘이 내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편에서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상태에 이르렀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속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저 자신에게 또 던지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제가 15년, 20년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남았다고 하지만 다시금 처음 그때 그 임재 가운데로 이번 올해를 저는 그 해로 다시금 그 임재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만 마지막에 버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되는 사람만 마지막에 대환란과 핍박과 어려움도 버텨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주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편에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제 안엔 욕심이 있어요. 안 많아도 수원 하나는 전부 다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아니, 몇 명 빼? 몇 명 희생 제물로 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몇 명 안 남아도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중에서는 한 사람도 떨어짐 없이 끝까지 진리 편에 서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인 사람만 남아요. 주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꼬꾸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족하오니 이제 나를 불러가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요, 다시금 회복되고 역사하는 현장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냥 세상은 막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뭔 날이 있더라도 여호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미한 음성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바꿔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바꿔버리고 자기 다음의 영적인 바톤을 엘리사에게 딱 넘겨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만민에게 어둠이 캄캄함이 덮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 편에 서서 빛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요, 평생을 섬겼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하사와 메대 연합군 가운데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 왕이 첫 번째 등극할 때, 여러분 쉽게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멘붕입니다. 멘붕.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바벨론 밑에, 그 왕 밑에 넘버 2, 넘버 3 돼가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싸워서 끝까지 버텼는데, 그렇게 버텼던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날 멸망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메대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뭐 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옷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바사 왕이 되고 난 다음, 여러분 지금도 그건 수수께예요. 메대와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로 통합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왜 생뚱맞게 앞뒤 전후 문맥의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도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왕 되자마자 바벨론의 유다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라. 왜?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알아.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리 편에 서서 싸웠던 다니엘의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다니엘과 똑같이 언젠가 돌아갈 것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아멘.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딱 확증이 되는 순간 뭐 한 거? 이게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왕도 바꿔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이 이런 영적인 컨디션을 올 2024년에 여러분의 몸에 좀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거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고 주춤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어디 앞으로 돌아온다? 말씀 앞으로. 어디 앞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렬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증받는 시간. 할렐루야. 결국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마지막에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찰 때, 저는 이것을 군대의 숫자가 찰 때라고, 그게 딱 차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냥 부어버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추수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찰 때, 요 숫자면 되겠다 하나님이 딱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저 이제 50 중반입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에는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흔히 환상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막 일으키는 그런 비전, 이 환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이제 저는 이제 아비 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비전을, 그 환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이 꾼다는 꿈이에요. 꿈. 할렐루야. 이 꿈을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도하겠죠.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의 준비를 통하여 솔로몬 때 완성된 것 같이 우리 아비 50 이상은 다 저하고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중보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헌신의 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밟고 마지막에 그들은 이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끝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는, joyfully, willingly,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세대가 일어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실 때, 이 정도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그 자리를 빛의 진영에서 싸우고 지켜내는 그 믿음의 세대의 숫자가 충분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끝낼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저는 부어버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부어버리시고 시작된 일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올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훅 지나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진리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우리 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말세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얘기는 말세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다시 한번. 요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세에 요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말세 시작이 2000년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까마득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디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진짜. 이게 진짜 언제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까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뜻을 정말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편에 쓸 거다. 나는 빛 편에 쓸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이제 정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께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명확할 때까지, 그분의 실제적인 공급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거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버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도 2-3시간씩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워낙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한 자리 이렇게 버텨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티는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버티는 사람 가운데 말씀합니다. 버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생각, 시선, 마음, 그렇게 해서 휘둘렸던 감정, 그거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와 실망감, 아니면 낭만과 좌절마저도 싸그리 다 모아서 예수님 앞에 딱 정렬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스위치 꽂고 주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시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며 목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좋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다시 오실 주님의 편에 나는 쓰는, 휘청거려도 다시금 돌아와서,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이걸 통하여 더 깊게 들어가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때가 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진리 편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맞이하셔야 돼요. 진리 편에 서서 모든 거짓과 끝까지 싸우다가 어두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혼자 빛으로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빛으로 버텨내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하시면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1절 한 번만.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둠을 주목하지 말고 어디를 주목해라. 절망을 주목하지 말고 어디를 주목해라. 아멘입니까? 더 어둠이 덮을 거예요. 캄캄함이 더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뭐 하여튼 그냥 너무 점잖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한 번 죽지 뭐 2번 죽나? 죽고 나면 천국인데, 죽으면 주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죽으면 주님 앞인데 뭐 까짓거 한번 해보지. 온몸으로 들여받고 진리편에서 한번 싸워보다가 바둥거리다가 버티다가 주님 앞으로 가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제가 제 식대로 따라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저는 뭐 까짓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뭐 비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뭘 따라서 까짓거 한번 해보지.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주저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망설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부터는 저의 마음과 생각, 삶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더 깊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들릴 수 있을 때까지, 명확하게 인도함 받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일 때까지, 흩어졌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딱 정렬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각자 부르심의 전문 영역에 어둠이 돋고 깜깜함이 덮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그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자가 잠자다가 확 표효하면서 깨어나는,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확 일어나는, 그 술 취해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깨워서 표효하면서 그냥 일어나는, 하나님, 수원 하나교회가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함으로 유다의 사자와 같이 표효하며 깨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시프트업이 표효하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우리 수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근원은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가 표효하며 깨어 일어나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를 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